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8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면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부활주 후에 계속되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 중에서 단 한 번 있었던 부활입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은 뒤에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했으되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의 부활입니다. 모든 인류의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죠. 하나는 생명으로서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으로서, 그러니까 사망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생명과의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으로의 부활은 천국의 삶을 의미하고 사망, 심판의 부활은 바로 지옥에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활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처럼 정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한 번쯤 의식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우리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그런 단계가 한 번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문을 구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과 경험,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부활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죽은 뒤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월과 상식을 벗어나는 부활, 그리고 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이 전부고 다음 생애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에 불과한가? 우리가 열심히 믿는데 정말 심판이 없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또 크게 납니다. 안 믿으면 정말 신앙이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믿어지면은 나를 애워싸는 정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평안이 생긴다는 것이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삶이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이 부활의 필요성은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 저주만 땅으로 격리가 되죠. 이 격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담이 생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은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을 통해서 너머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휘장을 지나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휘장을 지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휘장이 벗겨진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과 대면하면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죽임은 심판이에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담을 넘어올 수 있도록, 그 담을 헐어버릴 수 있도록, 휘장을 찢어버릴 수 있도록, 휘장을 걷어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고 산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이라고 믿는 자, 예수님의 피가 내 피를 대신한다는 것을 믿는 자,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씻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바로 휘장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에덴에서의 통로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지성소에 나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믿음이 아직도 결여된 자, 믿음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통로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폭풍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항로에 닷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닷을 세워주면 배가 안전해. 휩쓸리지 않고 그 닷의 힘으로 고정시키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고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그 닷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과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평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리고 싶어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주님이라는 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장치에 걸려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20절을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는 간단하게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부활의 삶에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부활인데 어쩌면 같은 계란인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절대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똑같이 가더라도 무정란과 유정란으로 구별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 흑암 속에서 깨어나올 수 있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나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부활의 모든 첫 번째는, 첫 열매는 예수님이셨다.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부활은 하나님 품에 이르지 못한, 믿지 못하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뜻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특권이죠. 부활한 뒤에 어디를 가느냐는 것이죠. 생명의 자리에 가느냐,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가느냐, 그 두 가지를 놓고 구분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25절부터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 어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의 부활과 심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라고 해서 다 육신이 아닙니다. 우선 그 부활로 나가는 이 모든 인류의 부활은 첫 번째는 모두가 죽는 거예요. 모두가 썩어버릴 육신입니다.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서, 아니 엄마 뱃속에서 그 씨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10달이 돼서 나오죠. 아이로. 그때부터 쭉 자라죠. 모든 세포가 자라나고 20대를 이제 전후로 해서 이제 세포는 점점 줄어들고 나이가 들면 다 죽게 되는 이 육신은 모두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영광의 육체로 나가는 부활이고 하나는 욕된 육체로 나가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이 있고 성도의 육신이죠. 그 다음에 지옥 백성의 육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15장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이 어떻게 부활로 나가느냐 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성도이면서도 지극히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삶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불쌍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복신앙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가진 특성들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세상의 삶에 매달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불쌍한 자다 하는 것. 왜냐하면 미래 천국을 생각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 우리 삶이 현저하게 저들과 구별되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게 더 낫죠. 이 주일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놀러도 가고 잠도 자고 자기 편한 육신의 삶을 살면 더 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서 나와 있으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이 보기에도 불쌍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만 나가면 뭐래. 그렇죠? 교회 나가고 완전히 변해서 정말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욕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활의 확증에 소망이 없다면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결코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되지 믿음이 아닌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언뜻 내가 교회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난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안에서도 자기 외식과 가식을 통해서 늘 보여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에 속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도의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열심히 주님이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권능도 받은 것 같아서 많은 은사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랑과 교만이 된다면 그것은 다 자기 육신과 함께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를 천국의 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신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떤 행함도 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것 같지만 죽었다는 얘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낙지 잘라서 이렇게 내놔서 꿈틀꿈틀한 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크리스찬 같은데 실제로 보기에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꽃꽂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산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잘못된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나의 자랑도 교만도 이렇게 죽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고난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전의 인성으로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자랑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면 누군가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교만이 나와야지 마음이 편한데, 그것도 안 알아주고 그냥 헛것하는 것 같고 막 그럴 땐 괴로워요. 이게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자랑과 교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죽었을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하는 부활은 우리 삶의 부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에게 또 세 가지 부활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과거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미래의 부활이 있죠. 미래의 부활은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을 이뤄가는 성도들의 생활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그 부활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현재 내 삶의 부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쪼개보면 첫 번째 인성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내 현재의 삶의 부활은, 인성의 부활하는 것은 나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죄의 본성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의로운 삶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성의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인성의 부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전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자꾸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289장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께서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만냥된 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3절까지만 해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우리 인생이 주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재의 삶의 부활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런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래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잖아요. 우리들에게 속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과 함께 있는 양다리 걸친 삶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듯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나가긴 해도 교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진짜다 저 사람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예수에 미쳤다 이 정도까지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봐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모습을 잘 못 봐요. 지금 내가 머리를 잘하고 나는데 바람 때문에 어떻게 좀 흐트러질 수 있는데 우리를 못 봐요.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거울 보면 볼 수 있죠. 그 거울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확한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눈이 볼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삶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과거에 없었던 은사가 생겨요. 정말 청소 집에서 안 하고 싶은 남자가, 왜냐하면 남자들은 청소 안 하잖아요. 여보 하면서 청소기 들고 다니면 발만 들면 되고 등만 들면 머리만 들면 되잖아요. 그럼 다 지나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언제는 해봤나? 하려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앞마당서부터 쫙 보이는 곳마다 축구하는 거예요. 그건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삶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런 변화된 은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죠. 내 안에 사랑이 있었나?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늘 즐겁고 화평. 예전에는 정말 다투기를 좋아했고 내 주장을 꺾지 않았던 사람인데 언젠가 내가 변한 거예요. 남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줄 알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대로 따를 수 있고 이런 삶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오래 참아야 되고 때로는요 남들을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 없었는데 그런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바로 서로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성격도 온유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니까 온유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생활이 정말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생활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생활의 부활이죠. 생활의 부활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는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때로는 기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찬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이런 삶.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늘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정말 요새는 교회 나와서도 성경을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막으로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게 날마다 삶 속에서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됐지만 성경은 앱에 깔려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깔려 있는데 그것을 보는 적은 별로 없고 계속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삶들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 속에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생활의 부활.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가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 기도를 통해서 뇌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방향으로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귀신, 사단에 따르는 것이죠. 그 다음 3절에는 뭐라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느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잘못되면 이 세 가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주는 것, 육신이 주는 것, 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이요. 넘어가서 보죠.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고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믿어지면 바로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고 사단도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육신까지도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로서의 부활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시간의 부활입니다. 시간의 부활. 이 시간에 우리는 여태까지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우리 계속 주어지는 우리의 한시적인 그 생명을 놓고 살아올 때 그럼 과연 내가 누구의 때를 바라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크로노스라는 현재의 시간, 그건 내 시간이에요.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내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뭐 설교를 몇 분에 맞춰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때는 뭘 하지, 월요일 날은 몇 시까지 출근하지, 그것이 바로 다 인간적인 삶 아닙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얽매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다 육신적인 것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우선을 둘 때는 하나님의 때를 두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약속, 내 스케줄을 하나님의 때가 그 안에 끼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한 뒤에 내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삶을 위해서 때를 정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종과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시간 속에 예비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 생활을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앞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때를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놓을 때가 너무 많죠. 내가 정해놓은 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주변에, 그러면 또 하나님의 때가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모든 것이 인간의 때고 3번은 하나님의 때가 늘 되는 것이 우리의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지금 열심히 뭔가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니까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다면 놓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이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는 뭐든지 놔버리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속옷을 달라면 걷어줘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내 것을 놔둬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삶이 바로 우리 생활의 부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다 이렇게 믿어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계획했지,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 해도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쉬운 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은혜의 대로를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을 다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작은 시간,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작은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때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축복의 삶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계획하신 대로 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면서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해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다 그랬더니 그것에 우리를 같이 던져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소망을 두고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려가요. 내가 계속 그려가지만 그 안에 중요한 한 분을 넣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있어야지 주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빠진 그림은 내가 계획한 그림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완성시킨 그림이에요. 근데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완성시키는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데는 너무 힘들어요. 거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삶을 따르고 정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또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에 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이 바로 부활로 나가는 삶을 이루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늘 조급하고 그리고 이게 늘 우리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것도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세상의 평강을 유지하는 건 갑자기 큰 돈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 좀 뭔가 뿌듯하고 마음 평안하고 참 괜찮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돈이 없어도 나에게 건강이 없어도 이 나에게 부귀가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계신 우리 평강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르고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나간 사람들의 삶이에요. 현재 부활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놀라운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삶은 정말 모든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축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말을 지켜 준행하면,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로 나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부활로 나갈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너에게 늘 평안이 있으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